그 세상에는 동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순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재호는 어떤 동물이 제일 순하다고 생각해요? 뭐 토끼 봤어요? 토끼? 토끼도 순하죠. 토끼도 순하고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소를 이렇게 또 기르자 이렇게 하잖아요. 소도 눈을 보면 참 순합니다. 저 소도 순하고 순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양이 아무래도 참 순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 할 때는 그냥 양 그러지 않고 순한 양 이런 말 많이 붙이죠. 그래서 그 양이 참 순한데 왜 양을 순하다고 하냐면 특별히 양이 이렇게 죽기 전에 굉장히 온순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자기가 이 죽기 전에 개라든지 뭐 돼지 이렇게 잡아보신 분들은 경험해 봤겠지만 거의 뭐 그렇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돼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그 소변 대변을 막 보고 막 그렇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동물들이 죽기 전에는 참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양을 잡을 때 이렇게 이제 칼이나 뭐 심하면 도끼 이런 것을 이렇게 딱 들이대면 양은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순히. 그래서 아마 양은 참 순한 동물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양은 참 그렇게 순하고 좋은데 또 양에게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좀 제멋대로 하는 기질이 있고 또 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도 목자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막 뜯어 먹다가 아무데나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나빠서 잘 또 길을 모르고 이 목자인지도 목자가 이제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는데 말을 안 하고 그 앞에 그냥 개가 왔다 갔다 하면 개가 목자인 줄 알고 개를 쫓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힌트를 얻어서 이 양치기 개들을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양들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길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양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양은 느리고 또 양의 다리를 보시면 좀 굉장히 약해서 중심도 못 잡고 하다가 덜컥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넘어지면 몸을 스스로 일으키기가 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면 양은 그냥 밥인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혀먹는 것이죠. 이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양이 살긴 참 어렵죠. 좋은 목자를 만나야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지켜주고 돌봐주고 해야 양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양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사람들이 다 제멋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처음부터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죄의 본성이 어느덧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이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 진도 뭐 5.8인가요? 5.4인가? 그런 지진에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경주는 그 지진의 피해로 관광객 수가 상당히 줄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5.8이 아니라 진도가 7, 8, 9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산업은 많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강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양처럼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살기를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인간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는 정말 연약한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참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들이 어떠한 삶인지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인데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1절, 2절을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또 읽으시고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양이 푸른 풀밭에 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겠죠. 양이 또 물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껏 마시고 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바로 양을 그러한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고 좋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물가에서 마음껏 우리가 마시고 쉴 수 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신다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아울러서 우리 영혼의 필요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에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광야로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라는 곳은 물도 나지 않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만나가 지겹다고 해서 그들이 막 다른 거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도, 새 고기도 또 하늘에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지만은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성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또한 물을 마시며 그렇게 40년 동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로 그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이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풀밭에 쭉 앉히신 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활하고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한 육신의 필요가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넉넉히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풍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참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럴 때도 있었노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아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부모 입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절망 또 좌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무엇인가 그런 필요 때문에 그게 부족해서 참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듯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또 필요할 때 적절히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에 먹을 것, 영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영혼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영혼이 새롭게 시작하고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나의 영혼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가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영혼이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번,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영혼이 핍절이 되어서 정말 굶주림 속에서 영혼이 아주 곰핍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다윗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외우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외우면 좋고, 내가 사망의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주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눈도 어둡고 다리도 약한데 그런 데 갔으면 뭐 꼼짝없이 또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양이 그런 상태의 컴컴한 골짜기로 다닌다면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한밤중에 등불도 마침 없고 스마트폰도 잊어버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컴컴한 상태에 홀로 밤길을 그냥 이렇게 걸어가야 가로등도 다 꺼지고 이런다면 웬만한 사람, 자기가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삶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면 이게 암이다 이래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질병의 그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은 누가 나를 계속 위협하는 이러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 하지만 현재,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누구라도 그러한 어둠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군이라는 곳에 가서 제대해보면 또 별거 아니지만 입대하기 전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난 두렵지 않아. 그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6세쯤 됐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물론 일부러 자청하기도 했지만 그 소년 다윗이 무기도 별로 없이 돌팔매 몇 개 가지고 그 큰 창검을 가진 골리앗과 이렇게 대적했을 때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과 붙어서 승리했다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승승장구했지만 곧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이 30살 될 때까지 계속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피신하는 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슬쩍 피신도 하고 뭐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을 때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양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목자가 마치 막대기로 사나운 맹수를 쫓아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거나 외워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들을 위해서 양의 우리를 지어주는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양들이 이제 낮에는 풀밭 또 물가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와야 되겠죠. 양우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양우리는 그런 거에 이렇게 담 같은 걸 쳐놓고 거기를 지키고 그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는 그러한 우리, 그러한 집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우리를 만들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안전하고 편안한 쉴만한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그러한 집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을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죽고 나면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유황과 불로 타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 말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만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이름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2절, 3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신다면 예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그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키심 속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며 돌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모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